네, 저희들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6장까지 끝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전체 이 산상설교를 보면 그 팔복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실제 율법 완성의 신뢰가 6가지 예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정신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생활지침, 유대인들의 3대 경건생활이라고 말하는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재물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이러면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6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끝나요. 오늘은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소제목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과의 관계, 뭐 교회의 경계, 뭐 이런 건데요. 타인과의 관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선입견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비판하지 말라. 당연히 뭐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플로리다 그 해양 뭐 쇼, 돌고래 쇼? 예, 돌고래 쇼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너무 고래가 말을 잘 듣잖아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듣나 봤더니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먹이 주고 이러면서 훈련시켰던 거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 한때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게 칭찬의 역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EBS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예전에 했었는데, 칭찬의 역효과가 뭐냐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이 아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의 기대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압박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옳지 않은 행동까지, 거짓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 1분의 시간을 주고 단어들을 쫙 한 뭐 70개 이런 식으로 쫙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이거 기억나는 거 1분 동안 외워서 쓰는 거야. 그리고 딱 그걸 써주고 아이들한테 막 너는 우리가 잘하니까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막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근데 그 약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 칭찬받은 그룹이 더 많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래서 이게 칭찬의 역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칭찬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교육 이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칭찬은 좋게 생각하죠. 그리고 비판은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시선이에요. 아, 비판하면 안 돼. 비판 나쁜 거야. 그런데 사실 헬라어,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노는 한글 성경에서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이 크리노가 번역되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5장 3절 거기 한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여기서 판단이라는 게 크리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5장 12절에서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그 성격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는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그래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헬라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국어사전을 보면 판단이라는 건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심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판단은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판정을 내리는 거. 근데 비판은 좀 부정적이죠. 뭔가 좀 이렇게 잘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심판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한글에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단어로 돼 있다고요? 네,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설명할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 후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심판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만 잘잘못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서 지적하게 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심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 자체는 그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심판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판단과 이 비판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자꾸만 잘잘못 지적하면서 심판하는 태도를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오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판단, 심판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난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특별히 뭐예요? 터무니없는 사실과 관계되지 않게 헐뜯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책잡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이라는 걸 사실은 판단이라고 이걸 해석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그 뒤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은 비판을 금한다. 목회자의 부정이나 공동체의 잘못에 침묵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은 비판을 금한다. 그 목회자 잘못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너는 그냥 기도하고 침묵해라. 공동체의 잘못 네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침묵해라.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했을 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때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비판의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왜 비판하는지, 비난의 이유가 깎아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지. 후자의 비판은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난은 없는 말, 지어내면서 헐뜯는 거지만 비판은 그것들의 시비를 가려서 그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도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판을 사용하니까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판을 보면 애정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미움으로 끝납니다. 다툼과 막 씨름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이 잘못되면 서로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동체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괜히 관계만 깨어지고 사람을 잃고 공동체까지 어려워지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건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비판이 나중에 부마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1, 2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것 그 기준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너 역시 비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점을 앞에다 둔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도 비판 당할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강조점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 뭐냐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그 비판을 적용해 보는 게 먼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3절 4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계속 얘기하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리고 남의 그 선행은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의 선행은 과정하려고 하고 남의 잘못은 들추려고 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중심성이죠. 그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런 죄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어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양도 많은데 자기 양 안 잡고 옆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용점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의미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은 작게 보고 내 잘못은 크게 보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구제든 뭐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것. 마찬가지예요. 비판도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감춰주는 것, 모른 척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은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 비판으로도 나타납니다. 보면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나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도우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라. 그게 사랑이다. 잠언 2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예, 원수의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거짓이고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정말 친구는 때로는 마음 아파도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그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비판하지 마라를 오해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비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비판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하나의 적용의 원리죠. 비판의 기본은 남에게 적용하는 엄격함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관대함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도 나에게는 들보처럼 대하고 형제에게는 티눈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른 비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엄격해야지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잘못하는데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잡아야지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한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비판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를 살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바른 비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은 정당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당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사람에 따라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좀 팔이 좀 안 울굽잖아요. 친한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데 약간 나랑 좀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은 작은 잘못, 똑같은 잘못을 해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정신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 정신을 알면 상황에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를 문자적으로 대하면 그냥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 그 의미가 아니다. 나는 너희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그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비판해야 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나도 사는 길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비판은 정당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당해요. 나도 돌아봤어요. 저를 형제를 살리고 싶어요. 정당한데 태도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닫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태도는 사랑으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비판은 형제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비판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그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비판하는 것이 비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네 번째가 이 타인과의 관계였다면 다섯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자신에 대한 경계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 복음의 진리, 이거를 걔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진리를 지켜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늘 기도에 힘쓰라.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죠.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찾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서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두드리고 노크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할 테고요. 세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받고 싶은 만큼 주라.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마지막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 일단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기도의 가르침으로 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3대 경건생활, 구제, 기도, 금식 할 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지고,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단순한 그냥 기도의 가르침이라면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6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7장보다는. 왜냐하면 산상설교라는 게, 물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대성에서 모아놨지만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한 편의 설교거든요. 5, 6, 7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끊어서 봐서 그렇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6장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7장에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산성설교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면 내가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 보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이방인처럼 막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쭉쭉 읽어보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서 지금 우리 필요, 우리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쭉 읽어보면. 왜냐하면 6장의 결론이 그렇게 나고 그다음에 이어져서 그렇게 흐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산상설교를 한 편의 설교로 들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팔복, 그래 좋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난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흔들리잖아요. 살 때마다. 잠깐 들으면 기억나죠. 그런데 하루 이틀 가면 뭐 배웠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힘써서 찾아보고 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두드려보고 그렇게 부딪혀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면 끝났어요. 한 번에.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진행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없거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겠어. 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계속해서 이걸 찾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네 힘으로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말했죠. 단순히 보면 7, 8절만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죠. 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언제나 중심이 나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 램프의 요정으로 삼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이것들을 깨지 못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드는 마음은 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나? 결국 계속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밑에 놓게 가르쳤어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도 이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사라졌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나의 왕국을 꿈꿀 뿐이죠. 성도들도, 목회자도, 교회도.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지금 내가 떨어져 있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아니면 내 중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걸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밖에 버려 맞이른 소금처럼 밟힐 뿐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하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고.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절에서 11절 해석이 필수적이에요. 그냥 7절만 8절만 놓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겐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6장 8절과 모순처럼 보입니다. 6장 8절은 뭐냐면 너희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 쓸 것 다 아시고 피로 다 아신다. 막 중언부언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희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필요한 것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가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지 않아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재밌는 예화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막 이렇게 칼싸움을 했어요. 근데 지고 왔어요. 장난감 칼싸움 갔다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한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밖에서 친구들이랑 칼싸움 했는데 졌어요. 부엌에 있는 칼 좀 줘보세요. 제가 이기고 올게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고 그래 지고 오면 안 되지. 꼭 승리하고 와라. 칼 주는 사람 없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저거 지고 와서 맞고 와가지고. 그래서 칼이라도 들고 와서 이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걔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게 과연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근데 우리 기도는 이거 앞에 것만 보면 지금 안 응답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구해야죠. 더 찾아야죠. 더 두드려야 되죠. 근데 문 아닌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러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 좋은 것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것 아니야.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 뭐예요? 그 좋은 것은 똑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해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hun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 똑같습니다. 하나만 틀려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수인으로 두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요절로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그 흐름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절로 설교하면 훨씬 더 감동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예화 쓰고 이러면 막 사람들 불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설교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했을 때 욕망을 부추겨요. 그냥 일반 종교처럼. 바알과 아세라처럼 풍요와 다산과 자기의 그 건강과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실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설교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설교하는 목회자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결국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성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형통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내가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며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7장 12절의 황금률입니다. 한번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해가 필요해요.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접속부사로 앞에 모든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그러므로 이러면 뭐예요? 아 끝이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 어떤 말씀에 대한 결론인가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7장 1절에서 5절 비판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그냥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계속 가르침이 산상설교에서. 그래서 황금률이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 이제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이게 결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기도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면 황금률을 또 거기서 덧붙여서 뭐예요? 그럼 네가 좋은 것 얻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너도 좋은 것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이런 걸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 결론으로 했던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1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쭉 얘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섬김을 통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성경 이래서 39권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AD 90년에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떤 게 정경인가 확정을 해서 39권을 확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막 생기고 이제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랑 유대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전을 얘기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경전은 이것이다 딱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AD 90년에 확정하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서 토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느비딤이 따로 있고 선지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성문서들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선지서들 책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거를 나중에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황금률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게 2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에 이게 전체 율법을 완성을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며 자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접을 받은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률을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해석해요. 그런데 황금률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황금과 같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뭐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웃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이 있는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야,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남한테 대접하는 것, 그게 황금과 같은 게 그게 무슨 황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세상,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유교나 불교에도 다 있는 가르침들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야,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지. 다 일반 세상적인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률이 아니라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고 자기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과 같은 계명이다라는 것이라서 황금률인 거죠. 그래서 황금률을 5장 17절부터의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 대접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숨으로 섬겨주셨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율법이며 선지자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번째 아까 뭐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거 하나, 둘, 세 개.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마지막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죠. 선택이 이어져서 사실 인생이 돼요. 우리는 모든 선택과 이 포기, 선택한다는 건 다른 거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선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 계속 선택해야 됐어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온 것 같지만 남편도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들이 선택하셨잖아요. 아니면 뭘 어떤 데서 계속해서 또 뭔가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온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 중 많은 사람이 이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햄릿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햄릿이 뭐라고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다 고민하잖아요. 결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하면 뭐예요?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가 아무거나. 네. 결정하지 못해요. 짜장면, 짬뽕 하면 우리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짬짜면이 생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들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전엔 단순했어요. 이전에는 사실은 한 고향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생을 마감한 게 대부분 그랬습니다. 거기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걸, 그 마을을 떠난다는 거 생각하기 쉽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결혼해도 그 시가면 거기서 그냥 거기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못 떠나요. 단순했어요.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럼 난 뭐예요? 선택할 필요 없어요. 난 농사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인이에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상인인 거예요. 노비명의 노비로 사는 거고. 내가 선택하고 말 게 없었어요. 공간도 직업도 뭐 결혼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이 사람이었네?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분들은 불쌍해.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복잡해요. 관계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내 직업 자체가 앞으로 몇 번 바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자라는 애들은 직업이 확 바뀌어요. 예.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아예 카테고리가 완전 달라져요.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 아무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자꾸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이 있으세요?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결정장애를 앓고 있냐면 선택의 폭은 넓어졌는데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요. 선택의 기준이 없어요. 이걸 왜 선택했니 했을 때 뭐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현대는 스마트해졌습니다.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리석어졌습니다. 남편 전화번호 안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도 좀 나아요. 옛날에는 회사 전화번호, 무슨 전화번호 다 외웠잖아요. 부모님 전화번호. 지금 집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우리가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똑똑해진 거예요. 우리는 점점 어리숙해져요. 점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4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살아난 시대예요. 4.4 시대라면 이제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4.4 시대의 특징이고 지금 현대인들이 약간 비슷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선택할 것과
포기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번 주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래서 그 보화를 사죠. 이게 더 보화가 값지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현대인들은 이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분명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천국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전체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택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선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의 선택 기준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선택과 포기는 우리로 하여금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어떤 문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면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넓은 문은 길이 넓습니다. 길이 편해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외롭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의심이 들지 않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도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이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좁은 문의 특징은 뭡니까? 문이 좁아요. 당연히 길도 협착해요. 그리고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건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길이 좁고 험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또 못 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섰다가 길이 너무 좁고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고난이 있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죠. 그러나 그 문의 끝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의 폭이 뭐냐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맞나? 의심들잖아요. 나도 의심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먹여주니까, 채워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뒤로 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고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죠. 왜? 그 길이 좁은 물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길도 결국은 좁은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하나님이 보여줄 땅, 넓은 길이 아닌 거죠.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가죠. 에스더, 왕비예요. 남부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이나 뭐 사실은 바울이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돈 주고 샀던가, 그러니까 시민권을 그러니까 얻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는 그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요. 그 식민지 사람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은 나면서부터 있지만 이 사람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걸 큰 돈이 있어서 사든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어서 자기는 태어난 거잖아요.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모두 다 똥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이 그랬죠.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브라함 선택하라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미 애굽 같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넓은 길, 남들이 원하는 길, 화려한 길. 10명의 절단꾼,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보니까 거기 풍성한 것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큰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메뚜기.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 모세를 대적하면서 그리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고 세상으로 간 사람. 넓은 길 선택한 사람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선택한 길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